참 예수님, 성 베네딕토 요요관 수도원의 박재찬 안셀모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셨는지요? 어느 주교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삶이 너무도 힘들고 지칠 때는 조용히 성당에 머물며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네가 나만큼 힘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가는 구원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마지막 사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하느님,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저의 의지가 당신의 의지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과 하나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열망하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느님,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왜 당신은 저를 당신 사랑의 한 복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이기심과 허영, 오만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느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저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제 안에 사소서. 만약 그렇게 하는데 희생이 요구된다면 당신은 모든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소서. 당신의 가없는 사랑 안에서 저를 소진시켜 주소서. 오 하느님,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저의 나약함을 걱정하지 마소서. 저는 무엇보다도 큰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저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위해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기도문 참 좋죠.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강의에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 가겠다는 내용이 이 기도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조금 제 뒷배경이 바뀌었죠. 네, 여기는 저희 수도원 소성당인데 여기에 이 그림이 하나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예전에 저희 지금 새 성전이 생기기 전에 있던 성전에 그 벽에 그려져 있던 그 벽화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독일 신부님이신데, 알빈 신부님이라고 저희 수도의 신부님께서 그리신 작품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 무엇과 닮아 있나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전체를 이렇게 보십시오. 물고기 모양을 담지 않았나요? 네, 여기가 아가미, 머리, 몸통, 저기 꼬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물고기라는 히라보 익투스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단어의 첫 글자를 합치면 이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초대 교회에서는 그래서 물고기가 이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죠. 그림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엔 저기 보면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막 고뇌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사형 선고 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병사들의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 근데 요 전에 가운데 있는 그림이 제일 먼저 시작되겠죠. 가운데 있는 그림은 바로 뭐죠? 그렇죠. 최후의 만찬하던 장면입니다. 만찬하시고 겟세마니로 가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베로니카 성녀도 만나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가운데에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시고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묻히시고 여기 검은색 그림은 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죠? 이 부활하신 이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이게 우리 성경 전체의 핵심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랑?
아니죠. 파스카입니다. 파스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신약의 이 파스카는 구약에 기초를 하고 있죠. 구약에서의 파스카는 뭐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광야로 떠나서 시나이 산에 사는 백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10가지 하느님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네. 모든 장자, 맞배에 나온 모든 맞배들은 다 죽인다는 그런 이제 마지막 재앙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이제 그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그렇죠. 어린 양을 혹은 염소를 희생해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은 그 어린 양이 이제 대신 대속해서 이제 그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고 지나갔다. 그래서 지나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죠? 패사. 히브리의 그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대신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지나갔다.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가서 새로운 약속된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건너감, 지나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이 대신 희생했다는 말을 이제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이란 말은 잘 아시죠? 그 구약에도 보면 레위기죠. 거기 보면은 번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를 흠없는 소를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제가 이제 그 안수를 하는데 그 끌고 간 주인에게 안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인이 이제 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소에게 이제 흠없어야 됩니다. 흠없는 그 이제 소에게 이렇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소를 희생해서 대신 그 소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대속의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도 그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바로 어린 양의 이 개념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이란 신약의 어떤 대속의 개념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어린 양처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희생됨으로써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파스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자, 구약의 파스카, 신약의 파스카. 또 세 번째 파스카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네, 바로 나의 파스카인 거죠. 나도 건너가야 됩니다. 나도 이 건너감에 예수님의 건너감에 그죠 십자가가 있었고 피가 있었고 죽음,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옛 생활로부터 새로운 생활 또 지금의 어떤 그런 이제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 해방되는 구원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거침을 위해서는 이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파스카를 위해서는 이제 희생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파스카 여정에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해방이죠. 자유, 구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었고 신약의 모든 백성이 어디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집착과 잘못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야 될 겁니다. 이 해방의 길, 파스카의 길, 건너감의 길, 이를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건너가려 하더라도 늘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건너감을 시도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좀 머물고 그 안에서 치유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비워진 그 안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랑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거짓 자아로부터 죽어야 합니다. 거짓 자아가 뭔가요? 경험적인 그런 자아를 말하는 거죠. 사라져버릴 것들, 내가 어디 출신이고 했고 사제이고 수도자이고 다 표면적인 자아인 거죠. 그럼 참 자아는 뭔가요? 참 자아는 하나님께 주신 본래의 자아.
그 본래의 자아를 참 자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자아.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었죠. 근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졌죠?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낙원에서 추방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어떻게 벌거벗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때 참된 자아를 찾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약한 우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초월이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통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나와 내 것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 그리고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나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나의 파스카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봉헌하고 내 몸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매일 미사 때 우리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역시 나의 파스카를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나의 사랑을 그분께 드리고 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파스카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공동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파스카로 건너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변화될 때, 내가 건너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공동체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공동체의 파스카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파스카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파스카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이제 성찰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건너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뭔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놓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성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자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상처를 바라보며 그분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가 나았잖아, 그죠? 그래서 나의 상처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나 자신을 파스카의 제물로 주님과 함께 봉헌하는 그런 기도를 바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기도를 조용히 혼자 바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거룩한 성주간 잘 보내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